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사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 선지자 노릇 라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아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29장 1절 좀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29장이. 그러니까 29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4절부터 23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지의 유다 사람들에게 이 편지 쓴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4절에서 오늘 본문 23절까지예요. 편지의 간략한 내용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지의 유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회복시켜 돌려보내주실 것인가? 이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또 그렇게 예언하는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2년 안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편지는 그냥 너희 바벨론에서 집 짓고 밭 가꾸고 아내 얻고 가정 일구고 살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 뭐 여기서 얼마 살지 않을 사람 같으면 그렇게 집을 사거나 집을 짓거나 그러지 않겠죠. 대충 왜냐하면 곧 떠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이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하나냐 같이 2년 내에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이러지 않을 거니까 70년이잖아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 땅에서 집 짓고 밭 가꾸고 오래 살 준비하면서 살아라. 이게 이제 편지의 골자예요. 근데 이제 그 편지 중에 오늘 15절 보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이 너희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 우리 한글 성경 단수로 번역했는데 원문은 느비임 했으니까 복수형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되게 복된 거죠. 감사한 일이죠.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로 살고 있는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니까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하나냐 같은 이야기 했겠죠. 곧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곧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서 조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들을 전지는 그런 거짓 선지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선지자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켰다고 말하고 그 선지자들은 곧 회복된다. 곧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거짓 예언들을 하지만 아니다. 오히려 16절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시드기야죠. 지금은.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과 이 성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이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간 너희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아있는 너희 형제들 왕이 재앙을 당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칼과 기근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편지로 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건 전쟁으로 인한 재난이라고 그랬죠. 앞에 27장 8절과 13절에서도 나왔어요. 칼은 전쟁이고요. 칼로 전쟁에서 죽으니까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들은 굶주림, 기근을 겪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방역이 철저하지 못할 때니까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기근과 아사자들이 도출하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창궐하겠죠.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전쟁으로 인한 고난과 재난이에요. 칼, 기근, 전염병.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멍에를 메고 줄을 매면서 이렇게 짐승이 멍에를 메고 주인을 섬기듯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괜히 거짓 선지자들 말 듣고 느부갓네살의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죽지 말고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말고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려오면 미리 항복하고 조공 바치는 그러한 국가가 되어서 그러면 전쟁으로 죽지도 않고 자기 땅에서 살면서 그냥 밭 일구고 살면서 조공 바치면 되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말 안 들을 거잖아요. 예루살렘 정가가 시드기야 왕도. 그래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말 듣다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나무, 이거 24장 2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썩어버려서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나무처럼 될 거다.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원문에 학대를 당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흩어지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는 저주와 경악, 두려움을, 와 저렇게 망하다니, 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조소와 수모,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철저히 멸망한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경악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조롱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왜요? 19절.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인칭이 애매하죠. 오히려 19절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할 거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두려움과 조롱의 대상이 될 거야 했으니까 그들이라고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19절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라고 해야 돼요. 너희들이 아니고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이 다 그들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기도 그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 바벨론에 보내는 편지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 것 같은데 원문 제가 보니까 그들 너희들이에요. 좀 인칭이 그래서 매끄럽지 못하다. 그래서 그걸 맞추느라고 표준 세번역 같으면 다 그들로 번역했고요. 개역개정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희들이라고 다 번역했고요. 원문을 보면 그들, 너희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데 마지막 너희들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들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20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스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제 이 아합은 아합 왕이 아니에요. 선지자 예언자 아합이고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도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마아스의 아들 시드기야 동명이인이에요. 왕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말로 예언한 선지자들 아합과 시드기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예언했으니까 이 하나냐 같이 곧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곧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포로지의 선지자들이 아합과 시드기야인 거죠.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 눈앞에서 느부갓네살이 두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를 죽일 것이다. 죽인다고 번역한 21절은 원문에 보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때려 죽인다예요. 손으로 쳐 죽인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속담처럼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너 아합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너 시드기야처럼 불살라 죽임 당할 이런 식으로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화형을 당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를 말할 때 두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두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가 어떤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예언자들이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고 두 번째는 거짓으로 내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로 전병욱이 같은 놈들이죠. 자기 교회 청년부 자매들을 성적으로 못된 짓을 하면서 목사라는 놈이 당연히 청년부 자매들이 목사님 이러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다 응답 주셨다고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해서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서 화형을 시켜서 그 본보기로 삼아 유다 사람들이 저주할 때 아합과 시드기야를 사용하면서 저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가 바벨론에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예요. 이 23절까지가.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증거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합과 시드기야처럼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은 속여서 하나님께서 듣기 좋은 소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들을 곧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뒤로는 이웃의 아내를 성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으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아시니까 하나님 증거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대까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70년. 그러니 그동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거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다. 곧 2년 안에 돌아온다. 하나냐나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주장이잖아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24절에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편지를 써서 보내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후에. 그 사람이 스마야예요. 느헬람 사람 스마야.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아마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었던 비중 있는 사람이겠죠. 이같이 말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이름으로써요.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 제사장 마사야 아들 스바냐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하셔서 내가 편지 쓴다는 거예요. 지금 스마야가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26절요. 너를 스바냐죠.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 쓴다고 그랬으니까요. 스바냐 너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성전의 감독으로 세우셨으니 책임 다하라는 거죠. 그렇게 성전의 감독자로 세우신 이유는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미친 듯이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의미겠죠. 예레미야처럼. 미친 듯이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의 목에 나무고랑 쇠고랑을 채우라고 너를 성전의 감독자로 스바냐 너를 세웠는데 네가 어찌하여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편지 쓴 거예요. 바벨론에서. 미친놈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을 네가 목에 나무고랑이든지 쇠고랑이든지 채워서 그런 선지자들을 제압해야지. 너를 성전의 감독자로 세웠는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 그 미친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고 가만 놔두느냐라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편지 쓰는 거예요.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집 짓고 밭 일구고 열매 맺으라고 편지 썼다. 예레미야가 보낸 4절에서 23절까지 편지 내용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왜 아나돗 사람, 아나돗은 변변치 않은 무시할 만한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냥 출신도 별로 베델이나 이런 데가 아니니까요. 아나돗의 예레미야를 미친 자처럼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를 왜 제압하여 막지 않냐? 이런 편지 쓴 거예요. 왜요? 우리 바벨론 포로지의 사람들이 지금 시드기야나 아합 선지자처럼 곧 돌아간다. 이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예레미야 이놈이 편지를 써가지고 70년 사니까 집 짓고 밭 일구고 살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뜨렸다. 그런 예레미야가 그런 편지 못 쓰도록 그런 예언하지 못하도록 성전 감독자인 스바냐 네가 제압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29절 스바냐가 스마야가 보냈던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감독자인 스바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죠. 그 편지 내용을 읽어줬으니까요. 스바냐의 요구를 따를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임하냐면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느엘람 사람 스마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스마야도 거짓 선지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서 예언했지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내가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와 그의 자손은 멸종, 그 가문이 그냥 패가망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복되게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70년이 지나지만 그러나 그 스마야의 가족은 후손은 그것을 그 복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치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두 선지자 그룹이 맞서 싸우고 있죠. 한쪽에서는 예레미야와 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듣기 싫은 메시지예요. 나라 망한다. 바벨론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주시기로 작정하셨다. 70년이다. 그러나 한쪽의 선지자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동일하게 예언은 하고 있는데 아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보물을 약탈해간 그러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실 것이다. 2년 내에 곧 끌려간 포로지와 빼앗아간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보물들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이 두 그룹의 메시지가 치열하게 맞서서 싸우고 있죠.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끔 혼란스러울 때 있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어떤 목사님은 정반대로 설교하니까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고 있는지를 들어야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특별히 멸망하는 586년이 가까워올수록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치열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의 경쟁, 다툼, 메시지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 지금도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순종하면서 말씀 위에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한 말씀의 종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